지난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 현충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켰습니다. 또 이달 마지막 되면 6.25 전쟁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념일을 지키나요? 네?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그걸 잘 지켜서 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예.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거기서 거울로 삼을 게 뭔가. 예. 그게 이제 기념하는 거죠. 국가 기념일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역사를 계속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 남겨진 교훈을 오늘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신앙이 바르게 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78편이 그런 얘기입니다. 78편이 오늘 길어요. 7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 역사를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얘기를 지나간 선조들이 전해지고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런 얘기죠. 3, 4절 계속 읽어보시면, 3, 4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의 우리에게, 그거 보세요. 들어서 아는 바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요.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후손들한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4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계속 전하는, 그 전하면서 하는 소리를 오늘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2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일. 52절 53절을 보니까요, 자 시작.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모처럼 양떼같이, 자기 양떼같이 구원해내셨다.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바다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에 그 원수들은 다 죽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양떼같이 그 많은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은 양떼같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구원해서 인도해 내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네?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렇지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었어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29절, 지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몇 구절만 읽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예,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양식,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 반죽해서 나온 그 반죽한 음식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하늘 문을 열어서 매일같이 이슬과 함께 만나를 계속 먹이시고, 예,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하고 남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다 몰아서 그들이, 예, 고기를 식물랑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양떼같이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록 광야지만은 그들은 굶지 않게 하고 모자라지 않게 하고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이끌었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54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다 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지파별로 다 분배하고 다 나눠주시고 그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성소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예, 계시는, 예, 이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잊어버려요. 백성이 하나님한테 하는 일은 뭔가요?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1절을 보시면 11절 시작.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 뭐 사람이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그들이 계속 했던 게 뭐예요? 배반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번 한 게 아니죠. 계속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을 하는 거예요. 22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그들이 말은 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지고, 그건 곧 뭐냐면 실제로는 안 믿는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믿는 것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범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자꾸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 자꾸 앞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그 큰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속에서 자꾸 퇴색되고 흐려지고 이게 잊혀지면 자꾸 내가 나오는 거지. 자꾸 인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40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몇 번이나 하더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안 들어, 순종도 안 하고, 그 인간의 자기 중심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안위를 쫓아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죄를 짓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일들이, 그래서 반항하고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가 이렇게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보세요, 그게 광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아. 그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죄를 쫓아가는 거야. 이 세상의 문화가 좋은 거야. 가나안의 우상 그 풍요가 좋은 거야. 그 풍요를 따라가는 거야 자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언제 자꾸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빠지니까 이 세상 풍요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꾸 모양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세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울로 삼아서 살라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사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방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고, 심지어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다가 넘겨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마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다가 넘겨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지금 그 역사가 78편에 다 지금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4절, 35절, 38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찾았다 그랬어요. 죽게 됐으니까. 38절 다시 보셔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뭐 하시고 돌이키시며 계속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 번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여러 번 참으시고 여러 번 다시 일으키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하시면서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또 살리고 또 일으키시는, 이런 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뭘까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나간 역사를 들으라고 그러고 이거를 너희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 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7,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지나간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왜 그래요? 자꾸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요. 이 썩어지고 쇠질 세상의 것을 자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지나간 역사를 자꾸 배우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 교훈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1년에 한 두서너 번만 드리면 어떨까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 4월 초파일 뭐 이런 때만. 예?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때마다 또 되새겨지고,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다시 깨어나고,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복 주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그래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사람이 사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 우리를 다시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 왜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서 완고하고 패역한 우리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네? 그들처럼 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고, 교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다 내가 나오는, 다 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법을 따라가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내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면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나는 완고해질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떠나면 내 속은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장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너는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마귀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왜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 떠나면 예외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 노릇하나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뭐 직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이거를 들으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서 패역하고 악한 세대들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한 거지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꾸 생각하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이 계속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러면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꾸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져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자꾸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자꾸 내 안에서 되새겨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면 자꾸 내 의견, 내 주장, 이게 자꾸 나서서 살게 되는, 그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박토가 되지 않도록 갈수록 옥토 마음이 되었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거를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요, 후대에게, 계속 후대에게,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했죠. 후대에게. 여러분의 후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 후대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혹시 나로 끝나는 신앙생활 아닌가? 그 후대는 또 후대에게 계속 바톤 터치를 해서, 내 자식이 성경을 읽는지, 내 자식이 큐티를 하는지, 내 자식이 11조 생활을 하는지, 내 자식이 주일은 제대로 지키는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사는지,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 있냐는 거지. 그렇죠? 학교 공부 얼마나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데, 내 자녀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진짜 자식 사랑이 뭐예요?
그런 걸로 계속 이어지라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듯이 자식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부모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로는 안 되니까. 자녀 교육을 말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